끝날에 사는 신자들의 이야기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자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다수가 속한 그룹은 현재를 단순하게 과거의 연장 상태로 본다. 코로나로 일상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견디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수가 속한 그룹은 현재를 비상 상태로 본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깨우고 회개시키기 위해 전염병을 보냈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분노하시고 세상의 문을 닫을 때라고 생각한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소수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판정을 받는다. 모든 시대에 다수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편한 길이요, 사망의 문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수는 다수에 의해 조롱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때로 그들 모두가 혼돈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미 형성된 세계관은 각자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간다. 이 경우 적반하장의 상태가 일어난다. 악인이 도리어 의인을 비방하는 왜곡의 사태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흔들어서 옳고 그름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심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들포도인지 제 상품인지 헷갈리게 된다. 누가 셋의 자손인지 가인의 자손인지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왜곡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제시하여 준다. 그중 어떤 것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지만 다양성이 신념이 되어 있는 시대에 위험이 있다. 오히려 큰 기만은 눈치채기 힘든 법이다. 계시록은 마지막 장에서 끝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한다. 불의한 사람이 변하여 의롭게 되기 어렵고 의로운 사람이 변하여 불의한 상태로 떨어지기 힘들다.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분리가 생긴다. 그런데 7번째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고 추구하기보다 중간 상태를 선호한다. 그들은 풍요로움에 안주한 채 그 이상을 추구하려 들지 않았는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로 자리 잡았다. 괜찮다. 평안하다. 잘 나가고 있다. 살만하고 넉넉하다. 서로 격려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각하고 중요한 진단을 내리신다. 죽은 믿음을 가진 가짜 신앙이요, 소경이요, 벌거벗은 영적 빈곤 상태의 중증이라 진단하셨다. 스스로 착각에 빠진 성도들의 출현은 마지막 시대의 광범위한 현상이다. 믿음도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다.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밖에 계시므로 그들 안에는 빛이 없다. 시력이 너무 나빠 시야가 흐릿한 가운데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영적 방향도 잃어버린다. 사망의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에 서 있다고 착각한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는 현대 교회의 상징이다. 그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모두 없다. 금 같은 믿음, 영적 시력, 깨끗하고 의로운 옷 중에
한 가지도 없다. 세 가지는 모두 주님에게서만 살 수 있다. 그러나 문 밖에 주님이 계신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없다. 문을 두드리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을 것이다. 종교적 신념으로 쌓은 견고한 요새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없다. 그들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무하마드 알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헤비급 복서였다. 그의 프로 전적은 61전 56승 37KO 승이었다. 그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는 내가 가장 위대하다였다. 알리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안전벨트를 맸는지를 확인하러 스튜어디스가 다가왔다. 그녀는 알리에게 벨트를 채울 것을 부탁했다. 챔피언은 비웃었다. 슈퍼만에게는 안전벨트 따윈 필요 없어. 스튜어디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을걸요? 그러자 그는 바로 벨트를 맸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자라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안전벨트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적 풍요로움이다. 두 주인을 섬기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그들은 최신 유행하는 신을 섬기는 것인데 이는 영적 음란으로 간주된다. 일곱 교회의 내부자 중에는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 황제 숭배를 쫓는 신자들도 있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현대인들의 세계관은 예수께서 지향하셨던 순종하는 삶과 격차가 있다. 우리의 삶은 행위의 보고서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들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위가 달라진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약 20년이 지난 110년경 트라이안 황제는 플리니를 특사로 소아시아에 보냈다. 플리니는 당시 기독교인에 대한 황제에게 보고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112년에 출판되었다. 플리니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폐하, 제가 매우 확실할 때 당신에게 의탁하는 것은 제가 준수하는 신성 불가침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의 불확실함을 지도하거나 저의 무지를 깨우치는데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재판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저는 그들을 신문하고 처벌하는데 지켜져야 할 방법과 제한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나이에 어떤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젊은이와 어른 사이에 구분이 없는 건지, 회개하면 용서를 허락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번 기독교인이었다면 철회할 수 없는지, 범죄가 없는데도 단순한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을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연관된 범죄들만 처벌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모든 점들에 있어 크게 의문이 듭니다. 저는 먼저 그들이 기독교인들인지 추궁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고백한다면 사형으로 위협하며 다시 2번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성격이 무엇일지라도 최소한 저는 완고한 불복종과 융통성이 없는 그 고집은 징계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발자에 거론된 다른 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설득을 잘 받아들였고 황제의 우상에게 경배를 드렸고 그리스도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도한 미신 이상의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절차를 중지하고 즉시 당신의 조언을 구합니다.
특히 위험에 처할 그 숫자를 생각해 볼 때 모든 지위와 나이의 사람들, 남녀 모두가 박해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플리니의 편지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범죄 요소와 관계없이 단지 기독교인으로 밝혀지면 처형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플리니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형을 하는 것이 죄인지 확신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수행했다. 우리는 성경과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가치는 세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저항이다. 진실한 신자는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굴복하는 자들과 고통받는 신자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는 교회의 역사에서 일관되게 보여진 것뿐 아니라 끝날에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도 예외가 아니다. 현실의 배경은 모호하고 세계관은 이상하다. 저항 정신은 실종되었고 세상에 떠내려간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에 저항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코로나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깨닫고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는 견고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철저히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신다. 계수된 자들, 좁은 길을 이탈하지 않고 주님의 귀환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그날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것이다. 한 분이 고백하기를 비읍신을 반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신을 향해 교인들과 가족들이 낙엽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다. 그분에게 그래도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라 위로해 주었지만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또 다른 분은 리더십이 되어서는 솔선수범하여 비읍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수군거린다고 한다. 비읍신을 접종하지 않은 신자들이 그것도 교회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매우 이상한 현상이다. 어둠과 수없이 변화하는 그림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비전을 쫓기는 어렵다. 환란에 남은 신자들은 순교를 통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휴고자들도 산 순교를 통해 인내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변해서 전혀 돌이킬 수 없음을 알게 되는 때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명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일 것이다. 그 끝까지 견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아멘.